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 집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랍비가 어느 집에 머무르고 있다 하면 랍비를 만나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청함을 받은 일은 없는 그런 불청객이지만은 그래도 랍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몬의 집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갑자기 다가오더니 눈물을 쏟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발에 붓습니다.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에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표시로 세 가지를 꼭 합니다. 주인이 손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평화를 기원하면서 뺨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샌들을 신고 다녀서 발이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피로 회복을 위해서 그 위에다가 시원한 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손님의 머리에 장미향 몇 방울을 떨어뜨려 줍니다. 시몬은 그 중에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좋은 뜻으로 청한 것이 아니고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하지 않은 일을 그 여인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했으면, 얼마나 그 은혜가 가슴에 사무쳤으면 그 예수님 발밑에 엎드려서 줄줄이 눈물을 쏟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뭔지, 예수님 모시고 산다는 것이 뭔지 그것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보여주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 세 가지가 뭔지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눈물입니다.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여성을 가리켜서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하면 그것은 대개 행실이 부정한 여인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온 동네가 알도록 행실이 몹시 부정한 그런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이제 불청객으로 이 집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그냥 깨어진 것입니다. 자기 같은 더러운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너무나 그 은혜가 가슴에 사무쳐서 주님 발밑에서 줄줄이 눈물을 쏟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여자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여자의 돌출적인 행동을 가만히 보고 있는 예수님을 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언짢아졌습니다. 시몬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그런데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는 채권자가 그 둘 다를 다 탕감을 해 주었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시몬이 그야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이 여자도 자기의 많은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고 이렇게 감격의 눈물을 쏟는 것이다 하십니다. 그 말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은 이 눈물을 모른다 하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감격의 눈물을 쏟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에 한 번은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 아래채에 새 들어있는 분도 교인인데 목사님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십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고 했더니 아무개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교인들 훈련도 잘 안 시키고 너무 기복신앙에 치우쳐 있고 좀 수준이 낮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뭐 예배 한 번 드리는 거야 어떻겠냐 싶어서 같이 그렇게 드리자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새들어 산다는 분이 훌쩍훌쩍 눈물을 흘립니다. 무슨 별 말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몇 마디 설교를 하는데 그냥 뜨겁게 눈물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은 눈만 말똥말똥합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제가 갑자기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누가 더 좋은 신자냐? 우리 집사님이야 성경 공부도 많이 했지요. 교리도 빠삭하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교리 그 빠삭하게 알면 뭐하냐? 가슴이 냉랭한데, 비록 교리는 짧아도 가슴이 뜨거운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자 아니냐? 잠시라도 그 교회를 깔봤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에 문제거리부터 떠올리지 마십시오. 이런 걱정, 저런 걱정거리부터 떠올리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 아랜다고 하면서 그런 것부터 떠올리지 마십시오.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뭐 십자가도 좋지만은 그래도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하면 현실을 똑바로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걱정거리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현실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문제거리 바라보면서 주저앉아서 한숨 쉬고 있는 것이, 그것이 지금 현실을 똑바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그 현실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보다도 더 생생한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분명한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덧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는 없어.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염려 근심의 짐을 다 떨쳐버리고 일어서는 것이지요. 그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화입니다. 48절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 여자는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알고 감격의 눈물까지 쏟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 죄사함을 받았다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제 다시는 가서 죄 짓는 삶을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미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말입니다. 감격의 눈물, 그 잊지 말고 그 눈물의 힘으로 죄를 이겨라, 성화의 삶을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내 의지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결심으로가 아닙니다. 죄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결심했지만은 다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그냥 감격해서 줄줄이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죄 짓는 것, 그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내 죄 때문에 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던 사람이 그 다음 벌떡 일어나서는 다시는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 그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십자가가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이깁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누가? 내가 안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짓기 좋아하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짓는데 빠르던 내 손도, 죄짓는데 잘 다니던 내 발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 용어로 결정적인 성화라고 합니다. 결정적 성화. 십자가 위에서 칭의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칭의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결정적인 성화도 이루어졌습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지분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성화를 힘입어서 내일의 성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KTF 부사장을 역임한 조소환 씨는 한쪽 팔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29살 때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는데 임관하던 해에 수류탄 사고로 오른쪽 팔을 잃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병문안으로 온 여자친구에게 30분을 머뭇거리다가 정말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나 사랑해? 여자친구는 말은 안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조성환 씨가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병원 근처에 숙소를 얻고는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챙겨주고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합니다. 하루는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병실에 들이닥쳤습니다. 다짜고짜 딸의 손을 잡아 끌면서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딸이 싫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 해가지고 너 저놈 여편네로 살래? 내 딸로 살래? 그렇게 윽박지릅니다. 그 딸이 침착하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빠,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라도 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아빠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는다면 엄마가 아빠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한쪽 팔 없는 남자하고는 살 수 없다고 그냥 집을 나가서 재혼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당신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전부를 사랑했다고 하면서 아빠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세요? 아빠가 막 화는 나는데도 할 말은 별로 없고 씩씩대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아가씨가 참, 그 주위원은 또 아가씨가 진짜 대단하죠. 조마조마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던 조사한 씨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에 굳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평생에 이 여자 하나만은 행복하게 해주리라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문학과 가기로 마음을 먹고 병원에서 편입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문장을 3번만 읽으면 그대로 외워졌다고 합니다. 내가 이 여자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런 일편단심으로 공부를 하니까 엄청나게 집중력이 생겨서 영어 문장을 3번만 읽으면 그대로 머리에 외워졌습니다. 처음에 입사한 회사가 애경이라는 회사인데 거기서 그냥 속속 이 아이디어를, 자기 아이디어를 히트를 쳤습니다.
하나로 샴푸를 위시해서 많은 상품들을 히트를 쳤습니다. KTF로 옮겨서도 그냥 자기가 내는 아이디어마다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해서 젊은 나이에 부사장까지 됐습니다. 내 아내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니까 아이디어도 그냥 팍팍 떠오르고 영감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냥 그 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 그 얼마나 행복했을까? 지금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머리털 풀어서 발을 닦고 또 닦고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향유를 붓고 또 붓고, 그렇게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 여자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렇게 바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어떤 목사님이 시골길을 걷다가 우연히 곁에 밭에서 쟁기를 메고 밭을 가는 한 농부를 보았습니다. 소가 메는 쟁기를 자기가 대신 메고는 힘들게 밭을 가는데 얼굴을 봤더니 싱글벙글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해서 아저씨, 그 힘들게 밭을 메면서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물었습니다. 농부가 이거요, 저희 교회에서 예배당을 새로 짓는데 제가 소를 팔아서 바쳤거든요. 그래서 대신 제가 쟁기를 매야 되는데 기분은 좋습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 즐거움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왜 합니까? 집사 체면에 하십니까? 의무감에서 하십니까? 목사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무슨 선교사 생활비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합니까?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치는 것이죠. 바치면 바칠수록 행복하기 때문에 바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보면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동전 몇 푼을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 동전 몇 푼은 그 여자에게는 생활비 전부와도 같은데 그걸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마가복음 12장 48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이 왜 그 과부를 말리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너같이 가난한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연보는 뭐 부자들이나 하면 되지. 너는 안 해도 돼.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이 왜 그 과부를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지 말라고 말리면 됩니까? 그렇게 바치는 것이 자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인데 그 행복을 하지 말라고 가로막으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죠. 저는 10년 목회하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는 거의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거의 한두 번 할까 말까 거의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종종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금 설교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헷가닥 했나, 왜 안 하던 돈 얘기 자꾸 하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칠수록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종종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 뜨겁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사랑도 표현할 때에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아무 표현이 없으면 그 사랑은 점점 시들해질 것입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당신만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내 생명 다하도록 당신을 사랑합니다. 표현할 때 사랑이 후끈 달아오릅니다. 사랑이 살아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말씀 읽을 때는 시큰둥하던 사람이 찬송 부르는데 그냥 눈에서 눈물이 핑 돌고 그런 거 여러분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찬송하셔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몇 년 전에 그냥 탈진이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에 대한 중압감이 점점 쌓이다가 결국은 그냥 탈진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에 통 잠을 자지를 못하고 온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도 잘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래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건강이 따라주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결국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근교에 조그마한 집을 얻어서 사모님하고 둘이서 이제 요양을 하면서 지냅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니까 정말 살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이 점점 비참해졌습니다. 이렇게 폐인이 되어서 인생을 끝내는가 생각하니까 너무 허무하고 비참해졌습니다. 그런 목사님을 사모님이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늘 밖으로 끌어내어서 동네 뒤에 있는 그 뒷산을 오릅니다. 그런데 이 뒷산을 오를 때 사모님은 늘 찬송가 가사를 적어와서 찬송을 부릅니다.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것도 싫더랍니다. 자기가 막 이렇게 다운이 돼 있으니까 찬송도 싫은데 근데 목사가 찬송 부르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그냥 듣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모님이 흥얼거리는 그 찬송이 가슴에 와 닿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을 부르는데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 구절이 가슴을 쳤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 구절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 세상 모든 것은 의심해도 주님의 긍휼만은 의심할 수 없지. 나는 실패자지만은 주님의 긍휼은 변함이 없어. 그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비참한 모습으로 있더라도 주님은 긍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일어섰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손을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처럼 건강이 되살아났습니다. 한 몇 년 전 일인데 지금은 얼굴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방의 한 중견 교회를 맡아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자기 생애에 아마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다. 서울의 큰 교회 다 그만두고 지방에 내려가서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다. 찬송이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찬송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찬미의 제사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온갖 결박들을 찬송이 깨트려 버릴 수 있습니다.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자, 오늘 신앙생활이란 뭔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다. 눈물이 있는 것이다. 그 눈물로 온갖 근심, 염려 다 이겨버리는 생활이다. 그리고 십자가 붙들고 죄를 이기는 생활, 결정적인 성화를 힘입어서 매일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생활이고, 그리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바치면 바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을 늘 누리면서 사는 생활이다. 찬송 부르면서 더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회복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